오늘 말씀 제목이 이방의 갈릴리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신년에 특별히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진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불리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거의 70% 이상이 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애국으로 잠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신 후 이곳 갈릴리,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모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곳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갈릴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마쳤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흰 옷을 입은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조금 이상하고 거슬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분봉왕이었죠. 큰 나라의 왕이 아닌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왕은 그래도 왕이었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라는 여인과의 불륜 스캔들을 비판했어요. 헤로디아, 역사 가운데도 등장하는 이 여자 헤로디아, 대단한 미모를 소유했던 여자예요. 이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대왕의 손녀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수많은 헤롯들이 나와요. 이 헤롯 대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던 바로 그 대왕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 왕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내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몰래 유대 땅을 벗어나자 경로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 그 대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은 곧바로 죽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는 여러 명의 또 다른 헤롯 아들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3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헤롯 안티파네스, 헤롯 여기 나오는 안티파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 헤로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왕의 손녀인데 자기의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딸이 그 유명한 살로메라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삼촌인 빌립과 결혼했다가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을 해요. 그리고 그의 이복 형벌되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것, 이것은 엄격하게 율법에 위배되는 위법 행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굉장하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헤롯 안티파스와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 세례요한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지요. 기회를 엿봐서 세례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후에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멋진 춤을 춤으로 인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접시에 담아달라는 정말 끔찍한 요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중시하는 이 헤롯 대왕이 그 소원대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도 제가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와 이 모든 사람들의 공모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자, 이러한 일로 결국 나중에 세례 요한은 죽게 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은 아직 죽지 않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촌지간이에요. 나이도 같아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같이 율법을 배웠으며 함께 자랐던 중마고이자 사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옥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응당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이 세례 요한의 억울한 이 옥에 갇힌 것을 항거하거나 투쟁하거나 군중들을 동원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뭐예요? 갈릴리로 물러가셔요. 마치 은근히 몸을 사리시며 은신하는 것처럼 약간은 좀 비겁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신다 이 말이지요. 정의를 부르짖으며 회개를 촉구했던 요한의 이 체포 소식에 응당 앞서서 그 억울함을 항변해야 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슬그머니 갈릴리로 물러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실까요?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 아닌가요? 혹 예수님도 감옥에 갇히실까 봐 겁이 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었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성경은 갈릴리로의 이 예수님의 물러나신 이 후퇴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6절도 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을 수식하는 말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성경은 늘 이 갈릴리를 수식할 때 여지없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 갈릴리 지역이, 이 갈릴리 땅이 이방 땅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는 땅도 비교적 굉장히 비옥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 땅을, 왜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이 가진 슬픈 역사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이 땅이 과거 구약시대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언급하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뭐냐면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또 더불어 자신이 거할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건축의 재료를 주로 이 북쪽에 있는 오늘날 이 바벨론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레바논이죠. 레바논. 이 레바논 지와 이쪽이 나무가 좋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히람이란 사람에게서 건축 자재를 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이 히람이란 사람이 다윗과도 친분이 아주 두터운 사람인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그의 궁전을 짓는다니까 좋은 건축 재료를 공급합니다. 그 대가로 솔로몬이 성읍을 오늘 말씀처럼 20개의 성을 이 히람에게 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한꺼번에 성을 20개를 준 게 아니라 한 개씩 줘요. 하나씩 주다 보니까 뭐예요? 20개나 주게 된 거지요. 솔로몬의 화려한 궁궐, 그리고 정말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다고 일컫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를 위해서 이 갈릴 땅을 내어준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가로 받은 성읍을 이 히람 왕,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둘러보니까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다. 여러분, 가불이라는 뜻은 메말랐다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땅 전혀 쓸모없는, 값어치 없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갈릴리 땅이에요. 이 지역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렇게 이방인에게 내어줘도 되는 그런 땅 정도였죠. 그러나 이 땅은 명백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공교롭게도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이 땅은요 사실은 되게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만 치면요 굉장히 아주 곡식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곳이 평야지대입니다. 늘 그리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북쪽의 아수르, 저 미디안 사람들, 하여튼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오는 이방 민족들이 항상 이곳에 와서 약탈하고 수탈하고 이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곳,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한 땅이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지역, 이 갈릴리 사람들을 고통받는 자들,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늘 평가했던 것이죠. 특히나 갈릴리는 위치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정면이 동쪽이에요. 항상 동쪽이 앞입니다. 동쪽을 바라볼 때 오른쪽은 어느 쪽이에요? 남쪽이 돼요. 왼쪽은 북쪽이 되는 거예요. 왜 이 갈릴리를 어둠에 있는, 거기는 태양이 없어서 어둡나요?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심지어 명예와 수치를 늘 중요시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릴리 쪽은요 왼쪽에 위치해요. 동쪽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에 이렇게 서 있으면 갈릴리는 북쪽, 곧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은 수치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도 갈릴리 지역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렇게 갈릴리는 모든 면에서 수치스럽고 쓸모없는 버려진 흑암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땅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은 소외된 땅, 버림받은 땅, 뭔가 섞여 있는 땅, 그런 의미들이 강해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강대국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이곳에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강제로 혼인하고 피를 섞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이 땅 갈릴리는 압제와 심판, 고통과 흑암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흑암에 놓여있는 이 갈릴리 땅을 놀랍게도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의 갈릴리 정말 이 땅이 영화롭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받을 땅, 이 흑암에 놓인 땅, 이방의 갈릴리가 아닌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셔야 되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우리 한국 속담에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라라는 말이 있어요. 뭐를 해도 서울로 가서 해야지 지방에서 뭐 해봐야 누가 알아주냐 이 말이죠. 어쩌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보란 듯이 사역을 펼쳐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갈릴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곳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초점은 마태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중심이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너무도 초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현장, 그러한 소외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유명인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대도시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에 영국 웨일즈 저 시골 탄광에 이름 없는 광부를 통해서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었어요. 이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땅이 놀랍게 복음화가 되었고, 여러분이 아는 3.1절 3.1운동 때 33인의 대표 중에 절반 이상 기독교 대표자들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일제압제 앞에 항거하는 그러한 엄청난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불길은 이름도 없는 무명인들, 중심에서 벗어난 외딴 탄광촌,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버림받은 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과거 전쟁을 통해 폐허가 되었던 땅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방의 갈릴리와 비교할 만큼 형편없는 황무지의 땅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란 눈꼽만큼도 없었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놀랍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전부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한 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예요. 가능성 없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치유의 역사가 그들부터 시작돼요. 영광의 빛이 어둠에 비춥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의 갈릴리는 오늘날도 통용할 수 있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소외되고 버림받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지요. 그들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빛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소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놀라운 변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님의 가치를 배워야 돼요. 세상은 성공하려면 도시로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중심이 아닌 소외된 변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절망이 난무하는 흑암의 땅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방의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맺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권고하고 상한 심령들, 소외된 사람들, 이방의 갈릴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이곳 캄보디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부모님을 쫓아 이 땅에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이 어둠의 땅 캄보디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버려진 이방의 갈릴리 그곳을 주 사역지로 삼으며 놀라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방의 갈릴리 같은 이 땅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희망이자 도전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같은 이 땅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 이 생명의 소중한 은혜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갈릴리는 더 이상 저주의 문구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같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한 가장 천한 그리고 가장 외지고 가장 소외된 그곳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결단하십시다. 이방의 갈릴리 같은 그저 버려도 그대로 내버려둬도 아무런 탓할 것이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눈을 들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결단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